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린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또한 사랑 충만하게 받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항상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환경에 의하여 변하시지 않고 인간의 마음이 변하고 사회가 변하고 문명이 변하고 또 여러 가지 이 조건이 바뀐다 해서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뀌시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동일하신 분이시다.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역사를 이루시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항상 사랑이라고 하는 그 관점 속에서 늘 서 계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범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야? 라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광범위합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까지라도 하나님의 사랑 속에 다 포함되어 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되고 또 이러한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더 많이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에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 수 없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냐.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는 이 모습으로 아주 똘똘똘 뭉쳐 계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사랑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그 약속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로 여러 가지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의 끝이 있느냐?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의 끝은 없습니다. 이 땅이 멸망하고 이 세상이 끝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계속 연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큰 사랑을 받을 수가 있고 지금보다 더 완전한 사랑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받은 사랑보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는 사랑이 더 큰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이면 내가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내가 보는 것이 어린아이 같지만 그러나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를 보려느라. 어린아이와 같은 눈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제한성을 늘 이럴 거야 라고 하는 제한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럴 것이야 여기까지. 하나님은 저럴 거야 저기까지. 여기까지가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세계고 우리가 생각하는 세계고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 이상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계획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이 세상에 처음과 끝을 보고 계시는 분이시다.
내 인생에 내가 어떻게 태어날 것이고 내가 누구를 통하여 이 세상에 올 것이며 또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이고 내가 어떻게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처음과 끝을 다 보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내가 죽은 다음에도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할 것인가까지 알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보다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광스럽게 살 존재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자체도 하나님의 모든 것에 다 포함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시편 기자가 말하는 대로 내가 하늘에 끝까지 올라가서 거기에 자리 펼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내가 바다 밑에 끝까지 내려가서 거기에 숨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곳은 아무것도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관점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 모습은 끝이 없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을 보면 2장 4절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국률에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그 큰 사랑, 이로 말할 수 없는 사랑,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고 무한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랑으로 가득 차신 분이다. 가득 차신 분이다. 이거를 우리가 오늘 먼저 생각을 하고 본문의 말씀을 좀 보면 더 많은 은혜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남쪽 유다 백성들에게 요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게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유도하시는 그 유도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것이죠. 관계 회복. 관계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과의 관계를 좀 더 풍성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는 더 하나님과의 밀접한 관계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멸망을 시키려고 하면 한순간에 여러분 멸망시킬 수 있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늘 누가 있었냐면 이방 사람들이 주위에 있었습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또 나아가서는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고 이러한 강대국들이 정말로 이루 말할 수 없는 나라들이 이스라엘 주변국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국에 있는 나라들은 전부 다 이스라엘을 공격을 했고 이스라엘에게 여러 가지 아픔을 주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왜 이방 사람들을 틀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했느냐, 또 이방 사람들이 왜 그들에게 올라올 수 있었느냐라고 하면 하나님의 허용이에요. 하나님의 허용. 하나님의 허용이 없다면, 하나님의 허락이 없다면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격할 수도 없고 그들에게 가까이 올 수도 없습니다. 재앙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허락이에요. 내가 잘못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것도 있다. 왜 하나님이 그런 허락하시느냐 라고 하면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허락하신다. 이게 최대한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세상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진리를 거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은 늘 누구를 들어서? 이방 사람들을 들어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공격 가운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세우시고 그 이방 사람들을 물리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가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결국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밖으로 나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늘 생활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다. 유행가 가사대로 앉으나서나 당신 생각이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앉으나서나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하신 사랑만 생각하면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는 걸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하고 삶이 하나님을 향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까이 나오도록 하나님은 만드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왜 이러한 고난을 당하고 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가? 내가 왜 이렇게 힘든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고 나에게 더 많은 일들이 나에게 임하는가를 생각해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지 않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거하고 있음을 발견될 때에 그 사람은 비로소 하나님의 그 완전하신 사랑 속에서 더 풍성하신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초점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최고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말씀을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첫 번째가 회개요, 두 번째도 회개요, 세 번째도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10가지 만가지 다 조건을 따라 본다면 회개할 수 있는 사람, 회개하는 민족, 회개하는 개인, 회개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12절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기회가 남아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기회는 늘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회는 끝나는 게 아니에요. 끝나버린 게 아니에요. 항상 있는 거예요. 언제? 지금이에요. 오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은 과거의 끝이고 또한 오늘은 미래의 뭐예요?
시작이에요. 오늘로써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고 오늘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무엇을 통하여 이루어지느냐 하면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과거에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간에 그 과거는 오늘로써 종식이 되어지고 또 오늘부터 뭐예요? 새로운 세계가 오늘 우리들에게 펼쳐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지금 now 현재 오늘이에요. 지금부터는 뭐예요? 새로운 인생이고 새로운 삶이고 새로운 계획이고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자리에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제라고 하는 말은 지금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오늘이라고 하는 얘기예요. 지금 이 순간 과거와 미래가 연결되어지는 순간이에요. 끝과 시작이. 그죠? 오늘 여러분 끝이 있어야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지금 끝내고 지금 시작하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의 삶은 지금 끝내라고 여기서 끝내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죄를 끝내는 것은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지금이 끝나면서 새로운 삶으로 나가는 것이고 새로운 계획으로 나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리가 새롭게 포함되어지고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시느냐 하면 기회를 주신다. 기회. 내일로 미루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요. 내일 이렇게 하면 되지, 내일 저렇게 하면 되지,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자리, 그죠? 지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들어가 있는 상태에 거기에서부터 새롭게 출발하고 새롭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저 본문 말씀에 보면 이제라도 지금이라도 이 말이에요. 지금이라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회개요.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형성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러한 삶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은혜는 우리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어떠한 삶의 변화와 생활의 변화, 또 하나서는 우리의 인성의 변화, 모든 생각의 변화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러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 같이 회개하는 사람이에요. 회개하는 민족, 회개하는 회개하는 우리의 삶의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보면 금식하며, 그죠? 울며 애통하며 마음을 다하여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의 생활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을 절제하면서, 그렇잖아요. 사람이 음식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먹는 것만큼 행복한 것이 없고 먹는 것만큼 기쁜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절제하면서 라고 하는 말은 끊으면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자기의 행복과 기쁨을 어떻게 해요?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몸에 들어와야 될 영양분 이것까지 다 포기하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변화의 행동의 요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금식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보면 이사야서는 뭐라 그러냐면 금식은 흉악한 결박을 풀어준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왜? 모든 것을 다 끊고 자기의 생명을 다 내려놓으면서까지. 에스더에서의 말씀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나도 음식을 배하고 금식하면서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다 라고 말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결단과 신앙이 어디에서 일어나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들에게 일어나게 될 때에, 또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러한 것이 나타나게 될 때에 그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은혜를 회복하기 위하여 금식하면서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진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 이 은혜가 없이는 이거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울며 애통한다라고 하는 말은 가슴을 치면서 슬퍼하는 것이에요. 참으로 참회의 심정의 진실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지난날에 자신들의 삶에 있어졌던 모든 죄에 대한, 하나님을 향한 올바르지 못한 삶에 대해서 아파하고 슬퍼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 형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가슴을 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잘못을 하게 되면 어디인가 가슴을 치는 거예요.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 가슴을 치면서 애통하는 거예요. 울며 애통하는 거예요. 이것은 왜 애통해야 되고 왜 해야 되느냐 하면 마태복음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기. 애통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애통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위로가 그에게 임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만이 참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채워줄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을 합니다. 울면서 애통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살지만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세상에 점점 가면 갈수록 정말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뻐해야 할 곳에 기뻐하지 못하고 슬퍼할 일이 있음에 슬퍼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지고 있다. 애통 소리가 나도 울지 않는 시대요, 또한 꽹과리 소리가 나도 기뻐하지 못하는 시대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얼마나 슬픈 일이고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왜? 사람들의 마음이 점점 가면 갈수록 강팍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음이 강팍해지고 삶이 강팍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마음들이 점점 가면 갈수록 식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마음을 다하여 라고 하는 말은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인격적인 모든 것을 다해서 회개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13절 말씀에 보면 이 마음을 다하여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그죠? 마음을 찢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여호와께로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올지어다. 마음을 찢으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 이 마음을 찢는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마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찢겨지지 않는 장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응? 사람들이 외형적으로는 눈물을 흘리게 될지는 몰라도, 외형적으로 여러분 기뻐할지는 몰라도, 그러나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쁨과 마음에서 우러나는 회개는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졌다. 요즘 쉽게 말한다는 립 서비스의 그 모습은 가질 수 있을지언정 진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러한 모습을 갖지 못하는 시대가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을 보면 마음을 찢으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시는 그러한 심령으로 만들고 그 심령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안에 어디에 계십니까? 어떻게 계십니까? 내 마음에 진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찢으라고 하는 말은 할례를 받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 할례를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구별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할례는 여러분 자르는 거예요. 자름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하나님과 세상과의 관계가 완전히 구분되어지는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과 나는 간 곳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세상과의 구별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아니에요. 이 세상이 바라보고 있는 것과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을 정말 구분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지는 거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령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고 계시는 그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찢는다라고 해서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희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해라.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만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계획하시는지를 알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회개한 사람이 여호와께 돌아오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만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은혜로우심과 사랑하심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시지 아니하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뭐예요? 재앙을 내리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냐?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증거를 내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에게 기회를 주고 회개할 수 있는 타임을 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짜 돌아와서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분수하게 들어와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인애가 크신 분이시고 자비로우신 분이고 은혜로우신 분이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기를 싫어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왜?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니까 뭐가 없어요? 재미가 없어요. 그
그 안에 들어가니까 기쁨 이게 맛이 없어요. 응? 세상에서 즐기는 것, 세상에서 행복한 것, 세상에서 누리는 것, 그 맛이 그 안에 들어가니까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쫓아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행하면서 살려고 하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안에 들어오게 되어질 때 우리 안에 뭐가 되는 거예요? 진짜 자유함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자유함이 우리 안에서 샘솟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쁨이 샘솟이 일어나는 거예요. 응?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그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오. 요한복음이면 사마리아의 성에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지죠. 여인이 우물가에서 여인이 만나잖아요. 만나서 정말로 내 남편이 있느냐, 어디 있느냐, 뭐 이런 대화를 하면서 내가 주는 물을 마시게 되어지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너가 퍼가는 물은 자꾸 마시지만 내가 주는 물을 한 번만 마시게 되어지면 그 샘물은 끝없이 너의 영혼을 수송케 하고 너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샘물이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나니까 그 여인이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마음속에 기쁨이 솟아났어요. 그리고 물동이를 집어 던져버리고 그 동네에 들어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에게 이러한 기쁨이 준 사람이 있다. 나에게 행복을 준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것이 어디에서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그 생명의 기쁨이 그 여인에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러한 일들은 많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의 사도행전에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한진병에게 나게 있는 곳으로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할 때에 손을 잡고 일으켜 세우니까 발목에 힘이 와서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더라. 그러가 하면서 그 사람이 가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고침을 받았다, 자유함을 얻었다. 그 기쁨을 수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정말로 은혜로우심과 자비로우심과 그 인애가 크신 그 하나님의 그 모습을 발견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나가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회개를 원하신다. 마음을 찢는 거예요. 진정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을 수 있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 14절 보면 혹시 주께서 혹시 마음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끼치사라고 하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뒤에 복을 끼치사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뒤에가 어떠한 뒤에입니까? 회개하고 난 다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난 다음에 일어나는 현상, 그 하나님의 요구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깨닫고 분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어지면, 여기 보면 혹시 그죠?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이 말은 뭐냐면 그 앞에 있는 말을 연결시켜 주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는데 어떠한 사람에게 돌이키시느냐? 회개하는 사람에게 돌이키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계가 정말로 온전하게 형성되어진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 있는 그런 회개가 일어나게 되어진다면 하나님은 분명하게 복을 끼치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을 끼치사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에 오늘 여러분 그 뒤에 복을 끼치사.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들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성령을 주십니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크신 능력을 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 끊겨졌습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소제와 전제가 없어졌다. 끊어졌다. 왜? 아무것도 없으니까. 메뚜기 재앙으로 인해 나만 아는 게 하나도 없기 다 말라버렸고 불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단에 드릴 수 있는 곡식이 하나도 없어진 만큼 아주 비참한 상태에 일어났다. 근데 하나님께서 회개하게 되어지면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소제와 전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주시겠다.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복을 받은 모습이고 받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한 가지만 여기서 요약해서 나간다면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기회를 주신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에게 기회를 주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누가 회개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 여기 보니까 장로들을 모으고 장로들 있잖아요. 장로들은 이 사람들은 직업적으로 하나님 앞에 정말로 일을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이야기. 장로들이 모이고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백성들을 모아 장로들을 모으며 소아와 젖 먹는 자를 모으며 신랑과 신부도 그 방에서 나오게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속해 있는 모든 군중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회개했던 것 같이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나와서 하나님의 앞에서 뜰에 서서 회개하고 예배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낭실과 단 사이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 낭실이라고 하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 있는 그 자리, 그 다음에 하나님의 제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통해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까? 제사장들을 통해서만이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죠?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씩 제단에 들어가고 제사장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제사를 드리는데 이 일반 백성들은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어디에 나오라는 거예요? 성전 뜰에 나오고, 또한 그 단 사이에서 이 가운데에 이 제사장 장로들이 쓰고, 이래서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들을 살려주십시오. 우리들이 잘못했습니다. 우리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말로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그러한 자리가 되게 하시고 은혜가 되게 하시고 축복이 되게 하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 말씀은 젖 먹는 아이들까지라도 다 데리고 나오는, 이스라엘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합니다. 왜? 지금 현재는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에 있느냐, 니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조롱을 할 만큼 그들의 삶이 아주 비참한 것이고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러한 이방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비참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정립이 되어지고 행하게 되어진다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목소리를 부끄럽게 만드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되는 거야. 그 뭐냐면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신다. 죄. 교만이라고 하는 건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냐면 내가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겸손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교만해졌냐면 우상을 숭배하고 북쪽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따라서 살다 보니까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도 우리는 행복해. 하나님 없이 우리는 이렇게 살면 다 잘 살 수 있어 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된 생각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이 꼬임이 누구에게 오냐면 사단에게서 오는 거예요. 우상 숭배를 하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거예요. 아담이 누구에게 공격을 받았습니까? 뱀에게 공격을 받았습니다. 뱀이 와서 먹어도 괜찮어,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셔서 그러는 거야. 이렇게 하니까 금방 마음이 돌아가가지고 뱀의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러한 유혹이 우리의 삶에 익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보다도 그것에 기가 쏠깃해 가지고 더 교만해지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삶을 막는 그러한 이유가 되어지는 거예요. 말씀의 결론을 맺읍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기회를. 무슨 기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기회,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지는 그러한 관계 속에 들어가고 은혜 받을 수 있는 그 자리에 나아가는 기회를 주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사랑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무한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 그 뜻을 깨닫고 그 은혜를 발견하는 생활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1장 말씀부터 오늘 2장 11절까지는 그들에게 있어지는 고통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오늘 본문 말씀부터 보면 뭐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요구를 하시잖아요. 그죠? 요구를 하셔요. 그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은혜가 되고 그 축복이 되는 겁니다. 어려운 시대지만 그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게 될 때 주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와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며 하나님이 주시고자 원했던 사랑, 또 은혜, 또 기회를 잘 우리가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거하는 축복의 생활 되게 하옵시고, 어린 양의 보혈에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를 다스리시는 시간들 삶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회개가 메말라지는 시대에, 눈물이 메말라지는 시대에 오늘 살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와의 아름다운 관계를 정립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돈독해지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